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첫 번째 드는 인식은요,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이고요, 꺼려하는 것이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고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중대사, 인생의 가장 마무리하는 시기, 죽음은 특별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연구하고 웰다잉 교육을 한 저로서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5가지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미래연구소 대표 장경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시니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니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얘기를 더 좋아하고 사실 죽음의 얘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 사회에 죽음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이야기인 거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성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또 해보면요, 웰다잉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해봤더니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도 되었고, 술이나 담배 이런 것 많이 했던 학생들은 끊어야지 하는 결심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을 대상으로도 웰다잉 교육을 실시해 봤을 때 삶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진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첫 번째 드는 인식은요,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이고요, 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렵지 않게 되고요, 두렵지 않으면 오히려 수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왜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곳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신체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들을 다 두고 나 혼자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죽음은 두렵지 않아. 그런데 그 고통이 두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가족이나 사회에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극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년의 사망자 수가 30만 명이 넘고 있거든요. 나이에 불문하고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미리 성찰하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치 않게도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의 죽음을 생각보다 일찍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많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없으신가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고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회하는 것들 중에는 신기하게도 돈을 많이 모은 것에 대해서, 많이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그냥 돈 버느냐고 바쁘고 밖에 일하느냐고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버킷리스트라는 걸 아시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 인생 사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목록으로 적어놓고 하나하나 이루면서 산다면 인생의 후회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진단 4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쉽게 받아들이시나요? 첫 번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거부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렇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변화는요, 분노
분노입니다. 왜 나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서 여유있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야?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타협을 하게 돼요. 누구와 타협을 하겠어요? 종교가 없어도 이 세상을 만든, 인간을 만든 신에게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저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 아들 대학 보낼 때까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만약에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할게요. 이러면서 신과 거래를 하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는 것이 우울감이에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병문안 갔는데 환자가 굉장히 우울해 있고 화를 내고 있고, 그럴 때 그 병문안 간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 죽음을 이 환자는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어떤 말로도,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서 손 잡아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왔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분들 중에는요,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난 아니야. 난 다시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회복이 돼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가족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죽음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하고, 죽음을 다양한 영화로든 책으로든 방송으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가까이에서 들어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교복을 준비한다거나 새 책을 준비한다거나 또 미리 예습을 한다거나, 그것처럼 인생의 중대사, 인생의 가장 마무리하는 시기, 죽음은 특별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연구하고 웰다잉 교육을 한 저로서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5가지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위한 준비.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써왔던 육체를 위한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육체를 위한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그 신체적인 변화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건강보험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돈 내지 않고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통해서 큰 질병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암 진단 같은 것도 초기에만 발견이 되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암도 많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말고 제때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건강하게 살다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보통 병원에 가면 오랫동안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더 이상 의사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그때에 이르렀을 때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오히려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들을 미리 작성해 두신다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사전에 연명 의료에 대해서 내 의사 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이미 2016년도부터 법제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고 있는데요. 건강할 때 내 몸에 대해서 미리 작성을 해 두신다면 마지막 그때가 왔을 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또 의료비도 많이 지출하지 않고 편안하게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준비, 장례와 장묘 준비입니다. 과거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된 것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90%에 이르고 있고요. 또 화장하고 납골당에 많이 모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자연장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결정해 두지 않으면 가족들이나 혹은 자녀들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요, 관을 이렇게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쫙 놓고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 자녀들은요 아주 싼 관을 결정하지 못해요. 수유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때 효도하지 못한 거 마지막이라도 효도를 하자, 이런 마음을
또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만들, 그래서 비싼 관을 쓰게 하거나 또 비싼 수의를 쓰게 하거나 이래서 장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장례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작성해 두면 좋죠.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 하는데요. 비싼 관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도 기록을 해두면 자녀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미리 사전 장례 의향서를 통해서 작성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준비예요. 죽음 앞에 이른 사람들은 두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내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른 사람들이 나 살아생전에 많이 베풀 걸, 많이 나누고 살 걸, 많이 도와줄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고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두려움에 떨기도 해요. 그리고 사는 동안 남한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심지어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양심이 또 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런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자다가도 막 눈을 막 자꾸 뜬다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 대부분은 우리 육체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파트 평수 얼마나 늘려갈까, 그렇게 살지만 실은 죽음 앞에 이르러 보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물질 위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은 너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또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좀 더 깊이 숙고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정말 삶의 소중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 이르러야 깨닫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일찍 깨우친 분들은요, 자신이 살면서 벌어놓은 물질, 재산 이런 것들을 사회에 기부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제 법적인 준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재산이나 또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아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나의 재산으로 남게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속 문제, 유산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남겨진 것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오히려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재산으로 인한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유산 배분하는 거라든가 그런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던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인데요.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빚 져보셨나요? 그 빚이란 물론 물질적인 빚도 있지만 마음의 빚이요.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던가, 내가 갚을 수 없었던 아주 친절을 받았다던가, 아주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를 좀 빌어야 된다던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던가, 이런 마음의 빚을 청산하셔야 돼요. 용서와 화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미 늦습니다. 건강할 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중년에,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청산하지 못한 용서를 내가 빌어야 되는 마음, 혹은 내가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할 걸, 그때 내가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는 갚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다고, 내가 잊지 않는다고, 정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원한이 있다면 원한을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걸 풀지 못하고 가면요, 이 마음에 돌이 얹어져 있어요. 한이라 그러죠. 제때에 그런 것들을 풀지 않아서예요. 마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열어놓지 않고 풀지 않기 때문에 돌이 하나씩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고 가야지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임종에 이르러서는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풀고 사는 게 가장 좋죠. 고마운 사람에게는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사는 동안 훨씬 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5가지 준비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남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잠깐 밥을 먹고 일어나도요, 찌꺼기가 남고요.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서 유언장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많이 못 남겨도 괜찮고요. 또 지적재산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유언장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떤가요? 유언장이란 어떤 재산에 대한 것도 남길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적인 유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적인 유언장이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시행착오 하지 마라. 내가 60년, 70년, 80년 살아보니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젊을 때는 그냥 돈이 중요한 줄 알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 이게 중요하더라.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기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편지 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중년 이후에는 사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 대한 것도 쓰고 가치적인 유언장을 쓸 때 내가 살아보니 사랑이 가장 중요하더라. 정직이 가장 소중하더라. 이러면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써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 또 자손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런 거였어. 사랑이었어. 성실이었어. 이런 것들은요, 남겨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경주 채부잣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6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아라. 그다음에 5번째, 며느리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마지막 6번째,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만 들어봐도 이 가문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웰다잉, 죽음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삶을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날들이고 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보면요. 성경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날 계수하는 것, 죽음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삶을 사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란 죽음을 성찰하는 것이고 그 성찰하면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니어 미래 연구소를 통해서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저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요. 물질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학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선두주자로 이끌으셨던 분들인데요.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성공하시고 나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부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남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많은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 베풀고 나누었던 것들은요,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는 삶, 전체 인류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플라스틱도 쓰지 않고 비닐봉지도 많이 쓰지 않고 인류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다 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